다 하나님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무언가에 쓰여지고 무언가에 나타내길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신 거죠. 그 과정들이 또 있는데 그 과정들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살펴보기 원하고요. 사람이 아무리 건강에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의사와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지방에, 강원도 특히 여기에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기가 산모가 있어서 태중에 갑자기 해산의 시간이 다가오면은 급하게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을 가야 산부인과 의사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중한 가운데의 병원에 도착했다라는 뉴스도 평창의 어떤 소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데 의사가 없어서 죽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아픔을 가지고 있고 병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병은 어느 정도 고칠 수 있지만 인생 전체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육제도라든지 종교, 철학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치료하긴 하는데 사실은 해열제나 진통제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뭔가 고통이 있었던 것이 아프지 않으니까 나는 병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열이 나는데 해열제 먹으면 나는 병이 없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정말로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중한 병은 고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육제도, 종교, 철학은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 듯하고 해결되는 듯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의 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해열제나 진통제 수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근민이가 열이 갑자기 좀처럼 오른 적이 없는데 열이 오르고 몸이 막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고. 그래서 밤에 잠을 막 자려고 하는데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집에 있던 약통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약은 없으니까 감기약 주고 뭐 해열제 주고 하는 게 남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씩 해가지고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몸이 좋아졌다고 병원에 안 가도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마치 의사가 된 듯한 기분으로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해 주긴 했지만 사실 저는 의사가 아니지요. 마치 이와 같이 잠시 잠깐 해열제 진통제 먹었다고 해서 완벽하게 낫고 치료되어지고 전문가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어떻게 치료되어져야 될지 어떻게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주님께 쓰임받아야 될지 주님은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1절 본문도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으신 이가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에 왜 주님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조성한,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냥 지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만들어졌구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성하였다라는 것은 무언가 물과 흙이 배합이 되어져서 완성품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로 존귀하게 만드셨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양면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에 태어난 야곱의 모습은 굉장히 잔꾀를 부리고 또 머리를 잘 굴리고 욕심이 많고 갖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든지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야코브, 그 발목을 잡았다라는 그 이름의 말처럼 그런 존재입니다. 아주 인간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 야곱의 이름이라면 나중에 이스라엘, 환도뼈,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어지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받은 이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에는 이전의 야곱이 아니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져서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골절되어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 것. 그런 야곱에게는 이런 야곱과 이스라엘의 양면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전에 야곱은 없어지고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못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변화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1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되어져야 될 것, 또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르진 않지만은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부르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나의 것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속하였다라고 하는, 속량하였다는 것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종을 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 세상의 노예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주인의 마음에 쏙 들도록 일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튼튼하고 뭔가 정말로 훌륭한 면이 있어야 그 돈의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오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야곱을 나의 종으로, 나의 택한 이스라엘로 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사실 야곱과 에서 두 형제가 있지만은 에서는 들사람이라 아주 더 용맹하고 자기 처세술이 확실하고 자기 도와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그런 에서를 왜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 시장에서는 뽑혀지지 않았을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하나님 인생들을 향한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노예들 가운데서 선택하여 거기서부터 구원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밑바닥까지 떨어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 선포되어진 말씀이라고요? 지금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밑바닥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
그 상황 속에서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 밑바닥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이 가장 더 중요하구나 귀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은 조건과 여건은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깨달은 말씀의 가치를 깨달은 그 백성을 향하여서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데 깨끗하고 새롭게 나갔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불렀을 때에 그렇다고 당장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들어가기에 고쳐지고 새롭게 되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들의 교만한 기질과 우상 숭배의 그 몸이 그 습관들이 몸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해 오는 그때에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진퇴양난의 상황에 앞에는 바로의 군대, 뒤에는 강물이 홍해 바다가 진을 치고 있어서 그 중간에서 죽게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에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갈라지면서 그 길을 걸을 때에 수많은 물의 벽이 그 길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겠죠. 그 벽을 지날 때에 물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가끔 파도를 타는 영상을, 파도 타게 하는 영상을 보는데 보면은 우리나라 파도는 정말 작은 것 같아요. 저기 남아공 쪽에 남아프리카의 그 파도는 엄청나게 거대한 파도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 파도 사이에서 파도 타게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치 그런 그 사이로 통과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야 이거 물이 조금만 내려와도 덮쳐도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었던 것이고 다 지나오자마자 바로의 군대는 그 길을 걸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몰살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 너는 한 번 죽었던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너는 죽었던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살아있으면은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좋아하는 거, 내 편한 거, 내가 보기에 내가 바르다고 생각되는 걸 하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홍해바다를 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나는 죽었던 존재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도록 주님이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도 하나님이 통과하시게 하면서 40년 동안 걸으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야망과 욕심과 우상숭배와 불신들을 배출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난 이후에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아무런 소리도 없이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여리고성을 10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13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함성으로 그 거대한 가나안 땅의 첫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은 이 세상을 향하여 또 가나안 땅을
취하여 나가는 모든 방법은 사람의 방법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성경 말씀에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출애굽하여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허락하신 시간들은 무엇일까요? 고쳐져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연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연단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 없이 살면은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장이가 새의 틀에 쇠를 붓고 그래가지고 그 주형 틀에서 그냥 뽑아가지고 칼을 간다고 하면은 한 번 부딪히자마자 그 쇠는 금방 깨질 것입니다. 그런데 대장장이가 왜 그 쇠를 망치질을 그렇게 하고 두드릴까요? 식히고 다시 불에 달구고 식히고 때리고, 그게 바로 연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칼에 부딪혀도 깨지지 않는 명검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2절 말씀에 읽은 것처럼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부르고 나의 것이 되게 하였는데 고쳐지고 새롭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죠?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않을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속성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연단되어지지 않으면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 그대로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인 것을 알고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갖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였었죠. 진짜 실제로 연단되어진 이들의 믿음은 풀물불에 들어가도 타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연단되어진 사람 가운데에서 물에 빠져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죠. 물에 빠져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와 살아나오기까지 도망치던 예전의 요나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능력의 종으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연단되어져 새롭게 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보물은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다른 이웃나라의 애굽과 구스 스바를 대신 속량물로 내어줄지언정 이렇게 존귀한 이스라엘은 내가 누구와도 바꾸지 않는 나의 보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어서 어떤 사단의 권세와 모든 공격과 위기와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이겨나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우셨음을 또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왜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연단받은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은 세상의 복만 구하려고 하다가 세상의 종교와는 아무런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말씀으로 보느냐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5절, 6절, 7절에 보면은 사방에서 너에게로 축복된 너의 존재로 오게 하겠다, 몰려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이제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그 한 장 뒤에 있는 3절에 보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이 44장에도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목마름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을 비싸게 판다든지 그렇겠죠. 뭔가 그 사람에게 이득과 이윤을 얻고자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 나와서 목마른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세우게 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우리를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메마른 땅이 나와 있습니다. 메마른 땅, 마른 땅을 시내가 흐르게 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른 땅이라면 그 땅은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 쓸모없는 땅은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없는 땅이고 불필요한 땅입니다. 굶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불모지 같은 땅을 불모지 땅이니까 싼 값에 사려고 하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개발시켜가지고 또 비싸게 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모지와 같은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여서 옥토가 되게 함으로 메마른 땅에 옥토가 변하여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땅을 옥토가 되게 하도록 시냇물을 흐르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다. 저는 가끔 이 소나무를 보면은 소나무가 그냥 멋있게만 이렇게 세워지고 크고 자란 것만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여기서 지내면서 느끼는 사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새들이 부지런히 일어나가지고 조그만 박새인가요? 그런 새들이 다 거기 무슨 벌레들이 있는지 다 다니면서 잎새 다니면서 촘촘하게 다 쪼아 먹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는 아침에 또 까마귀가 와가지고 깍깍 울어대면서 또 자기 또 털을 확인하거든요. 저녁이 되어지면은 또 날다람쥐와 청설모가 와가지고 한 바퀴 쫙 돌면서 날고 합니다. 이렇게 나무에 이런 수많은 생명체들이 깃드는 것이 그게 참 보기 아름답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 생명체가 있어서 깃들여 있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메마른 자가 시냇물이 들어와서 옥토가 되어 살도록 하게 하는 것, 이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다음에 4절에 보면은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버들과 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는 처음에는 모두 풀 같다라고, 잡초와 같은 존재다, 쓸모없는 존재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나선 이후에는 버들처럼 된다,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버들은 어떻습니까? 봄에 싹이 나서 여름에 무성하게 자랐다가 풀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겨울에는 버들 가지는 겨울에도 살아 있습니다. 봄이 오는 것을 또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춥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길을 뚫고 봄의 전령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워서 고치고 주님의 나라의 것으로 만들어가는지 하나님은 가끔 훌륭한 소설가와 작가들이 글을 쓰고 발표하면은 그 글이 유명해집니다. 그럼 유명한 사람의 글과 무명인의 글에는 차이가 반드시 있는데 문장 하나하나에 무게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제가 성경책을 읽는 느낌처럼 그 작가의 글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하나하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스토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대장금 드라마 우리 잘 아시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장금이가 임금에게 산딸기 정과를 바치면서 이 음식이 최고의 음식입니다 라고 임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쳤다고 합니다. 임금이 산딸기 정과를 먹으면서 궁금했어요. 이게 왜 최고의 음식이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장금이 하는 말이, 산딸기는 편찮으신 어머니께 드린 마지막 음식입니다. 제 어미를 걱정하던 마음으로 전하께 올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 산딸기가 그냥 산딸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그 어미를 걱정했던 마음으로 전하께 올린 산딸기, 스토리가 스며든 이 산딸기, 따스한 사연이 담겨져 있는 이 산딸기, 이것이 최고의 맛으로 임금의 마음, 임금이면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겠습니까? 최고의 음식을 먹겠죠. 그런데 이런 감동의 맛을 함께 먹게 된 것. 전어 이야기도 있죠. 전어는 사실 가시가 많고 기름기가 많은 생선입니다. 전어는 귀한 음식이 아니라 귀한 음식을 시킬 때에 덤으로 서너 마리 구워 먹던 것이 전어라고 하는 천대받던 생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대받던 기름기 많은 가시가 많은 전어에 한 가지 이야기가 붙었습니다.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이 단어가, 이 속담이 언제 어디서 이렇게 생겨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을 전어 하면은 사람들한테 각광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어가 무슨 회개해가지고 맛이 새롭게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맛은 그대로인데 대신 그 전어에 이야기가 덧붙여져서 가을 대표 생선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 나간 며느리, 이 말이 전어와 함께 생각이 되어지면서 집 나간 며느리의 그 심정이 헤아려지면서 그러한 마음의 괴로움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전어를 찾아가지고 먹으면서 같이 함께 그 전어의 고기를 씹어먹는, 가시를 씹어먹는 그러한 마음, 위로를 받으면서 먹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산딸기 전과라든지 전어라든지 다 평범합니다. 근데 그것이 최고의
음식이 되고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의 음식이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범한 것이지만 거기에 진실한 감동의 이야기가 덧붙여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고쳐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바뀌어져서 예수님의 향기로 나아가신다면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스토리가 덧입혀진 복음으로 덧입혀진 주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물이든지 불이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 길을 통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2024년 한 해 너는 나의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올 한 해 예수님으로 성경의 스토리가 내 삶 가운데 입혀져서 가을 전어와 같이 산딸기 전과의 최고의 음식처럼 사람들한테 그렇게 또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의 존재로 축복의 존재로 쓰임 받으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그새 많이 쌓였네. 우와. 야, 손 안 시려? 여기다 테이블에다가 눈사람 만들어. 내게 진짜 동글동글한데? 그걸로 웃음을 하자고 했잖아. 아, 머리를 하자고 했잖아. 누가 뭐래? 아니 왜? 아, 근데 나 이게 되게